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가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대답할 것이 준비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여전히 주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밀치락거리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주고받고 나눴던 그 귀하고 귀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을 함부로 자기 집에 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얼마만큼 아프십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3입니다. 5입니다. 죽겠는데 지금 10입니다. 왜 자꾸 물어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 없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1부터 10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 한 끼라도 때울 수 있으니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배움에 있어서는 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당시에 가르쳤던 서기관과는 다르구나, 권위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예수라는 사람을 좀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이 있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혹시 내 반쪽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두리번 거리며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려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 따라왔다가, 시장 보러 왔다가 장바구니 옆에 끼고 비닐봉다리 옆에 끼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향하여 몸을 돌이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갑자기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파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오늘은 평상시 예수님의 그 언행과는 조금 다른 어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하면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처자도 미워해야 된다. 부모를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라고요.
십계명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십계명을 어기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십계명 다 알고 계시죠?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 시작. 네. 십계명 있죠?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웅성웅성거리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에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체 유지 본능입니다. 두 번째는 종족 유지 본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뭐죠? 생존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위험 앞에 서면 스스로 우리는 생명을 본중하는 것이 이 본능이라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내 목숨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용어를 만들었는데, 우리 몸이 위험 앞에 섰을 때는 딱 두 가지 결정입니다. Fight or flight. 다투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이것을 심리학에선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고 자동적인 것이고 생리적인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거슬러서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아울러서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넘어서 내 인간의 본능인 내 생명,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은요, 의지적인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할 때,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믿는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저는 부모나 형제나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당연한 걸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억압받고 탄압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부모 때문에, 처자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걸 방해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목숨이 달린 그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먼저 항상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제자라 불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가끔 TV에서 나올 만한 안타까운 순교자의 죽음, 그런 순교자의 삶,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내가 좋아, 장동건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죠. 내가 예뻐, 고소영이 예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나는 예수님이 먼저야.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단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서운해 하겠지요. 인간적으로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먼저입니다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생일, 자녀의 생일, 결혼기념일 잘 챙기셔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맛있는 반찬, 따뜻한 밥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챙기시면 알겠지만 인간적으로 토라지고 삐지고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발가 벗겨진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집에 있는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저 원수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결혼할 때 목사님이 두 분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님이 니네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꺼풀에 홀라당 뭐가 씌어서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상급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 옆에 있다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네,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 하시네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은 이 길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의 뜻과 반대되는 저 길이니 내가 그 고난의 길, 수치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기념합니다.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주 후면은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를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준비하셔서 제단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별로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내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헌신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중간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보는 자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승산이 있는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여서 화친을 청해야 될 것이다.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절, 31절에 먼저 앉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앉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하고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먼저 앉아서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비유에서는 기초만 쌓고 완성을 하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건축의 완성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요, 이 비용이 나한테 다 있는지,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비용이 다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완성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면할 것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먼저 앉아서 이 전쟁이 정말 싸울 만한 전쟁인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지 만약에 없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백성들의 목숨을, 안전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비유와 제자가 되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먼저 망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거나 왔다리 갔다리, 주일 아침에는 주여 주여를 외치다가 날이 저물면 참이슬 주여, 폭탄 주여라고 소주님을 찾으면 보는 자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앉아서 정확하게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한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뭐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 것을 움켜쥐고 고집하고 혼자 독식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예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33절의 고백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내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 아이들 결국 뒤돌아서서 비웃음밖에,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결국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가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보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 그냥 만족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지 않도록, 아니 비웃을 수 없도록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겸손하게 주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지 않도록, 땅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궁극적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도 버림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갈 데가 오직
지옥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제자로 살아가다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버려지지 못하는 그런 버림을 당하니,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야만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무리들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버려야만 될 수가 있다. 십자가의 고난, 수치도 나를 위해 감당해야 된다. 제자가 되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먼저 앉아서 하나씩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지, 먼저 앉아서 차근차근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겠느냐?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며 제자로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